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5분 만에 잊고 어떤 사람은 5일 밤을 설칩니다. 차이는 반 하나, 예민함을 저주로 보느냐 선물로 보느냐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밝히신 예민함의 정체,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도 무뎌진다고. 세상 풍파를 겪다 보면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고 웬만한 말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점점 더 마음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며칠씩 가슴에 남는다면 그건 죄가 약해진 걸까요? 어제 며느리가 무심코 한 말, 오래된 친구의 쌀쌀맞던 표정, 자식이 전화를 받지 않던 그 순간이 밤새도록 마음을 어지럽힌다면 이건 나만 유난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받는 마음은 외약해서가 아니라 깊기 때문이다. 예민한 사람은 세상을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말의 뉘앙스를 읽고 눈빛의 온도를 느끼며 침묵 속에 담긴 마음까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평생 조심하며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내 말을 한 번 더 삼켰고 관계가 틀어질까봐 억울해도 먼저 웃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렇게 예민한 마음으로 60년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사람 말에 오래 아픈지, 왜 혼자서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예민함이 당신 인생에서 결코 약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려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예민함은 고쳐야 할 병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 지켜온 마음의 온도였다는 것을요. 제1장, 예민한 사람은 평생 참아온 사람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 말을 쉽게 상처받습니까? 저만 이렇게 마음이 약한 것 같습니다. 스승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평생 말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생 말을 삼킨 사람입니까?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말을 속으로만 삼켜왔는지를요. 예민한 사람들은 대체로 조용합니다. 모임에 가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고 자기 속 이야기를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말을 꺼내는 순간 상대의 반응이 자기 마음에 깊이 박힐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 말 어떻게 생각하실까? 혹시 기분 나쁘게 들리진 않으실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참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댁에서 참았고 직장에서도 참았으며 친구 관계에서도 그 정도는 참아야지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음식 솜씨를 폄하할 때 원래 그러신 분이야 하며 참았습니다. 상사가 노드 앞에서 망신을 줄 때 직장이 원래 그런 거지 하며 참았습니다. 오랜 친구가 자기 자식 자랑만 늘어놓을 때 친구니까 들어줘야지 하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는 것과 누르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참음은 지혜이지만 억눌림은 병이 된다. 진짜 참음이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이 움직이지 않듯 누가 뭐라 해도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참음입니다. 하지만 억눌림은 다릅니다. 화가 났는데 억지로 웃는 것, 서운한데 괜찮은 척하는 것, 말하고 싶은데 꾹 삼키는 것, 이것은 참음이 아니라 마음을 눌러 닫는 것입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담으면 물은 항아리 모양대로 고요히 담깁니다. 이것이 참음입니다. 하지만 뚜껑을 닫은 항아리에 끓는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에서는 압력이 쌓입니다.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억눌림입니다. 예민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참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을 눌러두고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한 번도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고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으며 자식들에게도 엄마는 괜찮아 하며 계속 양보해왔습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 표현하지 못한 분노, 웃으며 넘겼던 모욕, 그 모든 것이
마음속 항아리에 쌓여 지금의 예민함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며느리가 무심코 어머니, 그건 옛날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평생 참아왔던 모든 무시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친구가 전화를 안 받으면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평생 느꼈던 외로움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평생 쌓인 것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쌓여온 것이 지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60년을 살면서 당신이 참아온 것들, 참겨온 말들, 혼자 사귀었던 감정들이 이제 당신 마음의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 이렇게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오래 참아온 것입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가 깨지는 것은 물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담아둔 지 너무 오래되어서이다. 이제는 조금씩 흘려보내야 할 때이다. 당신의 예민함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쌓아온 참음의 무게이며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아야 할 마음의 짐입니다. 제2장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해지는 이유.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이상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정도 일에 상처받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해도 예전에는 다음에 보지 뭐 했는데 요즘은 나를 그렇게 안 중요하게 여기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식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아도 예전엔 이해했는데 요즘은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미칩니다. 제가 나이 들어 더 나약해진 걸까요? 스승은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해를 보십시오. 해가 중천에 있을 때와 저녁 무렵에 있을 때 어느 쪽의 그늘이 더 깁니까? 저녁 무렵입니다, 스승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가 약해져서입니까?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해가 낮아져서 그늘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으로 갈 시간이 한없이 많다고 믿었습니다. 30대에는 아직 30년이 남았고 40대에는 아직 20년이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언젠가 이해할 날이 오겠지. 이렇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관계가 틀어져도 세월이 약이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위로하며 잊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 사람과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 사람의 말 한마디, 사람의 태도 하나하나가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랜 친구가 만나자는 약속을 미루면 젊었을 때는 다음에 보지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다음이 몇 번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식이 명절에 처가를 먼저 간다고 하면 젊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겼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할 명절이 이제 몇 번이나 남았는데 이런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당신이 집착해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노년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기울수록 그늘이 길어진다. 이것은 빛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해가 낮아져 세상을 더 가까이에서 비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 마음이 예민해진 것은 당신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삶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사람도, 관계도, 시간도 마치 끝없이 펼쳐진 들판처럼 넓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봅니다. 사람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눈빛 하나까지도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니 예전에는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봄에 꽃을 피울 때와 가을에 열매를 맺을 때
어느 쪽이 더 조심스럽습니까? 가을입니다, 스승님. 왜 그렇습니까? 꽃은 지면 다시 피지만 열매는 떨어지면 다시 맺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년의 마음이 더 예민해지는 것은 이제 모든 관계가 다시 맺기 어려운 열매와 같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깨져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친구와 멀어져도 새 친구를 사귀면 되고 직장 동료와 틀어져도 이직하면 새로운 인연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60년을 함께한 친구,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람들, 이런 인연은 다시 만들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하나하나에 더 마음이 쓰이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퉁명스럽게 대하면 마음이 아픈 것은 이 며느리와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이 생각 때문입니다. 남편이 무심하게 구는 것이 서운한 것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이렇게 서먹하게 지낼 수는 없는데 이 마음 때문입니다. 자식이 바쁘다고 찾아오지 않는 것이 서러운 것은 내가 이 아이를 볼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더 또렷이 보이는 법이다. 길이 끝날수록 걸음이 무거워지는 법이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당신이 예민해진 것은 당신이 무너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마침내 삶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유한하고 인연은 소중하며 모든 순간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제 당신의 예민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된 당신 마음의 성숙입니다. 제3장 예민함은 업이 아니라 성향이다. 제자가 또다시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예민한 것은 전생의 업보인 것 같습니다. 전생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많이 주어서 이 생에서는 이렇게 상처받으며 사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제 팔자인 것 같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업과 성향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업은 과거의 행동이 지금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고 성향은 지금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대의 예민함은 얼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팔자가 예민해서 그래. 이건 타고난 업보야.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마음고생이 심할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예민함을 업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행동에서 생기고 성향은 마음에서 드러난다.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업이 쌓이지만 깊게 느끼는 것은 업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이다. 예민함은 당신이 나쁜 일을 해서 받은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리 험한 말을 들어도 귓등으로 흘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저 사람은 마음이 넓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 깊이 새기고 밤새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저 사람은 유난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웃이 굶주려도 나 하나 배불러야지 하며 자기 것만 챙겼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웃의 한숨 소리를 듣고 밤잠을 설치다가 자기 양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말에 무감각한 것과 마음이 넓은 것은 다른 것이며 말에 예민한 것과 마음이 약한 것은 다른 것임을요. 당신이 예민한 것은 당신이 남의 마음을 잘 느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그 고통이 느껴지고 누군가 서운해하면 그 마음이 전해지며 누군가 외로워하면 그 쓸쓸함이 내 마음에도 스며듭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 주지 않으려 평생 조심하며 살아왔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먼저 생각했고 행동 하나를 하기 전에 이것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까 늘 살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돌처럼 단단하여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물처럼 부드러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돌은 강해 보이지만 스스로 변할 수 없고 물은 약해 보이지만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다. 당신은 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남의 아픔을 느끼고 남의 기쁨을 함께하며 남의 서러움에 같이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것을 고쳐야 할 결함이라고 여기십니까? 스스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예민한 것은 전생의 빚이 아니라 이 생의 선물입니다. 그대는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고 남의 눈물을 지나치지 못하며 남의 한숨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주신 자비의 씨앗입니다. 문제는 예민함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예민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예민함을 저주로 여기면 평생 고통입니다. 하지만 예민함을 선물로 여기면 그것은 지혜가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이 예민함 때문에 고통받아 왔습니다. 남들은 쉽게 넘기는데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고 남들은 괜찮은데 나만 유난스럽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당신을 괴롭히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이해하며 더 깊이 살아가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땅에서는 가시나무가 자라고 어떤 땅에서는 연꽃이 핍니다. 비가 문제가 아니라 땅이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예민함이라는 땅에서 지금까지는 고통의 가시가 자랐다면 이제부터는 자비의 연꽃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예민함을 내 탓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예민함을 전생의 업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예민함은 당신을 평생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애쓰고 남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하며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려고 했던 당신 영혼의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 예민함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예민한 사람이 그래서 남의 아픔을 느낀다. 그래서 깊이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당신의 예민함은 마침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제4장 예민한 마음을 지키는 부처님의 방법.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제 예민함이 벌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스승님, 여전히 힘듭니다. 며느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사흘을 맴돌고 친구가 보인 차갑던 표정이 밤마다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민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스승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모든 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바람을 다 들이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대는 어떤 바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바람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예민한 제자들에게 항상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모든 말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상대의 말은 상대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당신의 진실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그건 옛날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며느리의 생각일 뿐 당신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친구가 요즘 바빠서 통화 못해.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친구의 상황일 뿐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민한 분들은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자기 안으로 들입니다. 며느리 말 한마디에 나는 쓸모없는 시어머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친구 말 한마디에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화살을 스스로 가슴에 꽂지 마라. 누군가 화살을 쏘았을 때 그 화살이 땅에 떨어지면 그냥 떨어진 것이지만 스스로 그 화살을 주어서 가슴에 꽂으면 그것은 자해가 된다. 스승은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청년이 노인에게 와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조용히 그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청년이 욕을 다 하고 돌아가자 옆에 있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참으셨습니까? 너무 심한 말들이었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누군가 그대에게 선물을 주려 했는데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선물을 준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다. 저 청년이 나에게 욕이라는 선물을 주려 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그러니 그 욕은 여전히 저 청년의 것이다. 모든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얹혀주는 말을 던졌을 때 그것을 받을지 말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무심한 말을 했을 때 저 아이는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했을 때 정말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트에서 누군가 나를 쳐다봤을 때 내가 뭐 잘못 입었나? 내가 이상해 보이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쳐다본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려 하지 마라. 바람 소리, 새 소리, 사람 소리가 모두 들리겠지만 그대가 귀 기울여야 할 소리는 그대 마음의 소리다. 스승은 제자에게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군가 그대에게 얹혀주는 말을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첫째, 이 말이 나의 진실입니까? 둘째, 이 말을 한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입니까? 셋째,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 말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60년을 살면서 들었던 수많은 말들 중에 정말로 당신의 진실이었던 말이 얼마나 됩니까? 당신을 진정으로 알고 한 말이 얼마나 됩니까?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말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도 절반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이며 힘들어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마음의 문에는 문지기가 있어야 한다. 좋은 생각은 드리고 나쁜 생각은 막는 지혜로운 문지기 말이다. 이제부터는 당신 마음에 문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말이 들어오려 할 때 잠깐, 이 말은 내가 받아들일 말인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모든 시선이 신경 쓰일 때 잠깐, 이것은 내가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되물어 보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일 필요 없는 것은 문 앞에서 정중히 돌려보내십시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며 흘려보내십시오. 스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아들일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감수성입니다. 하지만 그 감수성으로 모든 것을 다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느끼고 소중한 것을 느끼며 진실한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얹혀주는 말, 무의미한 시선, 가치 없는 평가는 당신 마음의 문 앞에서 정중히 돌려보내십시오. 그것이 예민한 마음을 지키는 부처님의 방법입니다. 제5장 예민함을 지혜로 바꾸는 노년의 수행. 제자가 스승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제 예민함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이미 60이 넘었습니다.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언제 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봄에 피어날 때입니다. 아닙니다. 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열매를 맺기 직전입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한 후 마침내 자기 안에 씨앗을 품었을 때입니다. 그대의 60년이 바로 그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예민함이 고통이었습니다. 20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쓰다가 상처받았고 30대에는 완벽한 엄마가 되려 애쓰다가 자책했으며 40대에는 좋은 며느리가 되려 애쓰다가 지쳐버렸습니다.
50대에는 모든 관계를 지키려 애쓰다가 자신을 잃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예민함은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예민할까? 이런 생각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예민함이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노년의 수행을 놓는 연습이라 하셨습니다. 젊어서는 붙잡는 것이 수행이지만 늙어서는 놓는 것이 수행이다. 젊어서는 얻는 것이 공부지만 늙어서는 비우는 것이 공부다. 이제는 모든 관계를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참혹해져도 억지로 좋게 만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놓아두어도 됩니다. 오랜 친구와 예전 같지 않아도 꼭 회복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인연이 그런가 보다 하며 인정해도 됩니다. 모든 말에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오해해도 꼭 풀어야 한다는 강박을 놓으십시오. 제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100번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모든 오해를 풀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이 당신을 모질다고 오해해도 꼭 바로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엄마는 널 생각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자식도 알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요. 스승은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산속에 그 나무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무는 모든 가지를 뻗으며 하늘을 향해 자랐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렸고 비가 오면 상처받았지만 계속 자라고 싶어 했습니다. 늙은 나무는 가지를 정리하며 아래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았고 비가 와도 담담했습니다. 젊은 나무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더 이상 위로 자라지 않으십니까? 늙은 나무가 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높이가 아니라 깊이를 키우고 있단다. 위로 뻗는 것은 젊음의 일이고 아래로 내리는 것은 노년의 일이지. 예민한 사람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평생 남에게 맞추려 애쓰고 남을 이해하려 애쓰며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이제는 자기 마음을 자기 편으로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이렇게 느낀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이것을 존중하며 나는 이것이 편하다. 이것을 선택해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젊을 때는 빠르게 흐르며 모든 것을 휘쓸지만 늙어서는 천천히 흐르며 모든 것을 품는다. 빠름이 힘이 아니라 깊음이 힘이다. 당신의 예민함도 이제는 그렇게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예민함 때문에 모든 말에 흔들렸지만 이제는 예민함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지, 무엇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지, 어떤 시간이 내 삶에 의미 있는지 당신의 예민함은 이제 그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됩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3가지를 연습하십시오. 첫째, 오늘은 누구를 기쁘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둘째, 오늘은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되뇌십시오. 셋째, 오늘은 나를 먼저 돌보아도 된다. 이것을 허락하십시오. 60년을 산 당신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나는 평생 상처받지 않으려 조심했다. 이제는 상처 주는 사람과 거리를 둬도 된다. 나는 평생 착한 사람이려 애썼다. 이제는 나에게 착한 사람이 되어도 된다. 이것이 예민함을 지혜로 바꾸는 노년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해는 아침 해보다 약하지 않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비출 뿐이다. 노년의 지혜는 젊음의 열정과는 다르지만 그것만의 빛이 있다. 당신의 예민함이 이제는 당신을 지키는 빛이 되게 하십시오. 더 이상 상처받기 위한 예민함이 아니라 진실을 알아보기 위한 예민함. 더 이상 남을 맞추기 위한 섬세함이 아니라 나를 돌보기 위한 섬세함. 그렇게 당신의 예민함을
당신의 지혜로 바꾸어 가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배울 때입니다. 놓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완성임을 이제는 아실 때입니다. 제자는 스승과의 긴 대화를 마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세상은 똑같았고 사람들도 똑같았는데 마음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무겁게 느껴지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가벼워 보였고 전에는 견딜 수 없었던 말들도 이제는 흘려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스승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예민한 당신은 진흙 같은 세상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으려 평생 애써온 사람입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남에게 쉽게 상처 주지 않으려 했고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려 했으며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은 혼자 아파했고 혼자 사귀었으며 혼자 견뎌왔습니다. 나만 이렇게 예민한가 하며 자책했고 내가 너무 약한가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당신은 약했던 것이 아니라 깊었던 것임을. 당신은 유난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섬세했던 것임을요.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지셔도 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이렇게 말해주셔도 됩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잘했어. 이렇게 토닥여 주셔도 됩니다. 평생 남을 이해하려 애썼으니 이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평생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조심했으니 이제는 자기 자신을 상처 주지 않으려 조심하셔도 됩니다. 예민함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지켜야 할 당신의 빛입니다. 그 빛으로 당신은 남의 아픔을 알아차렸고 그 빛으로 당신은 작은 기쁨도 깊이 느낄 수 있었으며 그 빛으로 당신은 이 세상을 진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빛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숨기지도 마시며 당당히 비추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이 당신 마음에 작은 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민한 사람이 그래서 깊이 느끼고 깊이 사랑하며 깊이 산다. 이것이 나의 길이고 나의 빛이며 나의 선물이다.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으로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불하십시오.